시편 98장 1절에서 4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행사 또 규모가 있고 또 큰 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행사는 다 인간의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 옆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98편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념과 광복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민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절기를 잃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과거의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비극과 고난이 없도록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8월 15일 강복주일이죠. 벌써 79년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80년이 됩니다. 79년이니 강복절에 태어나신 분들, 그분들이 어느새 이제 80이 가까운 세월이죠. 이 강복절과 관련해서 사실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출애굽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광야의 아버지 모세가 이제 그가 자기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다 마치고 임종 직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같이 남긴 노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이죠. 이 신명기 32장을 가리켜서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 노래의 배경은 이러한 것입니다. 만약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들이 풍족해지고 배가 부르고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하면서 가르쳐준 노래가 신명기 32장의 노래였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과 22절은 그 노래를 가르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제가 잠깐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풍요와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거다. 그때 이 노래를 가르쳐 증거가 되게 하라 하신 거예요. 21절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 나는 그들의 상상한 바를 아노라.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 그들의 마음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고 신명기 3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명기 32장의 노래를 가리키는데 이 노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명기 32장 7절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세 가지 동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두 번째는 생각하라. 그리고 물어봐라. 이 세 가지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오랫동안 지나온 날들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과거의 모든 시간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타락하고 범죄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경건한 믿음의 족장들이 그들이 죄와 싸워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오늘 우리에게 전승했는지 그거를 기억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세대마다 그 시대를 지켰던 위대한 족장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했던 족장들, 그 세대들의 연수를 관심을 기울여서 생각해 봐라. 뭡니까? 분별하고 통찰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아비와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부모를 지칭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선조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그 시대를 이끌었던 믿음의 족장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물어봐라. 어긋난 길로, 제약된 길로 가지 말고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제발 너희 선조들에게, 너희 부모들에게, 너희 신앙의 족장들에게 물어봐서 올바른 길로 가라.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8.15 광복절을 기억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민족은 결단코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한번 큰 실수를 해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자는 그런 일을 다시 하겠습니까?
개인의 역사도 그러하고 가정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풍비박살이 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업이 풍비박살되는 그것을 경험했다면은 바보가 아니고 짐승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 말씀 속에, 그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 일제 36년과 같이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때가 없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될 우리 민족사의 영혼이 기념되어야 할 날이 이 광복절인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8.15 해방을 맞이해서 극동의 새로운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사건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념했다. 그들이 눈물 짓고 고역으로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채찍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건념하신 거예요. 이 건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라는 단어와 야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건념 할 때 건은 나, 염은 야다. 이 나는 자세히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세히 보다. 야다는 체험적으로 알다. 그냥 말로 문자적으로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맛을 본 거예요. 그것을 야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건념이란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현실을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하나님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고 근심하고 고통받고 있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셔.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못 살 것 같아, 그 안타까운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고를 알고. 9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따라서 문자적으로 이 건념이란 단어는 뭐냐면은 자세히 살피시고 돌아보아 주셨다. 건념이 무슨 뜻이냐? 자세히 살피신 거야. 그냥 대충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 이게 건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침묵 속에 계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눈물과 상처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권념이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이든 민족적이든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원 사건이 발생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권념이란 단어가 그 배경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념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권념과 비슷한 단어가 권고라는 단어예요. 권고. 이 권고는 파카드란 히브리어 단어인데 기억하다,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권고의 역사다. 권념의 역사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있잖아요. 누가 나를 전도했다, 불렀다. 그게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권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모르지만은 먼 날, 아니 먼 날도 아니에요.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워 있지 않습니까? 이번 24년도 파리 올림픽 여러분 봤죠? 개막식 때 벌어진 그 엄청난 불신과 배역의 그 모습들, 성만찬 사건을 온갖 동성애자들과 온갖 추악한 자들로 채워지고 신성 모독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말이 나타나고 그리고 본부석 뒤에는 만모지짐의 상징인 송아지 머리를 조각상으로 꾸려놓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온갖 악한 죄악이 차고 넘치는 그런 개막식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항상 이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인과 징조와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깨달음이 없고 깨어있지 않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권고하시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예배드리는 사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사건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우리가 의지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리가 없습니다. 천상천하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고 영웅 호걸들이 있었죠. 그 시대에 그들이 마치 이 세상을 구원할 것 같이 역사했지만은 다 먼지같이 안개같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온전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야죠. 거룩해져야 되죠.
그 누구도 우리 대한민국이 강복할 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강복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아무도 강복이 될 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념이라는 거예요. 그 일제의 압박과 수탈 속에서 제대로 말을 했습니까? 노래를 마음대로 불렀습니까? 산 골짜기 우물가에서 일본 순사들 그들이 들을까봐 말도 못하고 그저 벙어리같이 신음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갔던 그런 시절이 일제 압박 시절이었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바보 같은 놈, 이 빠가야로 얘기하죠. 또 조선 사람들 조센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하얀 옷을 입기를 그렇게 즐거워했던 민족이었어요. 조선 말기 사진이나 그 전의 사진들을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하얀 옷을 입고 그들이 삶을 살았는지 참 희한할 정도였어요. 막 검은 옷도 입고 막 빨간 옷도 입고 노란 옷도 입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양반부터 그냥 평민까지, 아니 그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백정들까지도 하얀 옷을 입었어요. 마치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들어가듯이 그런 민족이었어요. 너희 백의 민족이 이 나라를 살린다고 웃기지 마라 하면서 얼마나 조소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렸습니까? 그런데 칠흑같이 이 어두운 긴 터널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빛을 맞이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념이었어요. 1945년 8월 15일 강복절이죠. 그리고 3년이 흘러갑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정치인은 우리나라 건국절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1945년 8월 15일이 강복절이고 그리고 3년 이후 1948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하는 건국절이에요. 그래서 매년 8월 15일 하나님의 권념으로 열방 중에서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는 절기로 섬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광복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일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느덧 79년이 되었습니다. 79년. 이 강복절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빛을 되찾은 날. 이게 강복절이죠. 빛을 되찾은 날 강복절이에요. 잃어버린 국가의 주권을 36년 만에 되찾은 날이기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항복선언이 있었죠. 근데 이 일제 항복선언이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 가운데 한 명도 그날 강복될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위인 중에 한 사람인 함석헌 씨는 이런 얘기를 하죠. 너무 갑자기 도적같이 해방이 왔다고 해서 이 해방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너무 갑자기 도적같이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을 이 해방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하늘이 갖다 준 해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876년 강화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강화도 사건을 통해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그런 시작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1876년 강화도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조선 침략이 시작이 되죠. 1895년 10월 달에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국모 명성 황후가 일본 육군 출신 미우라 고로와 그 낭인들에 의해서 칼로 난도질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잔인한 사건이 을미사변이 벌어져요. 얼마나 나라가 힘이 없고 얼마나 나라가 역량이 부족했으면 국가의 국모가 일본 군인에 의해 가지고 칼로 난자함을 당하고 그 시신은 불에 태워져 가지고 벌어진 거예요. 명성황후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게 1895년 10월 달이에요. 그리고 1905년에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기잖아요.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발언권을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5년 뒤인 1910년 한일합방, 주권과 자유와 마음과 정신을 송두리째 유린당하는 한일합방이 1910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910년부터 1945년 동안 36년 기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910년 한일합방, 그리고 광복절 1945년, 이 36년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인권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세월이 36년의 시간이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일본의 침략 전쟁, 이 전쟁에 총알바지로 끌려간 청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일본의 강제 노동으로 노예처럼 끌려가서 일한 사람이 20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 징병으로 끌려간 우리 젊은이가 21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 그 수많은 전투에서 총알바지로 젊은 청년들이 죽어간 거예요. 학도병으로 끌려간 자가 4,500명.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을까요? 뿐이겠습니까?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간 우리 조선의 그 꽃다운 젊은 처녀들,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만 명이었어요. 20만 명. 강제 연행된 아이들 가운데 대부분 10대였어요. 10대. 어떤 경우에는 11살짜리도 끌려갔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일본군 문서에 의하면 한 여자가 19명의 일본군을 상대했다 합니다. 나중에 전쟁의 막바지에 몰렸을 때 한 명의 우리 조선의 그 꽃같은 아이들이 60명, 70명의 군인을 상대했다고 일본의 그 군인 기록에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금수만도 못한 일본군들, 우리 대한의 딸들의 살점을 찍고 그리고 만신창이로 만들고 늘 불안과 초조와 걱정 가운데 공포 가운데 신음하다가
전쟁이 끝나자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일본군의 만행을 없애기 위해서 자결을 강요하는 그런 일까지, 또 현지에 벌어지는 일까지 수없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당한 참으로 기막힌 비극이죠. 이게 바로 36년 일제치하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날이 8월 15일 강복절이에요. 불가능한 현실이죠.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바벨론 제국의 압제가 얼마나 극성스럽고 얼마나 강한지 포로에서 해방될 줄 생각도 못했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았던 이 바벨론이 시편 107편 16절에는 노수로 만든 문 같은 민족이었고, 그리고 새로 만든 빗장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포로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금은 보화를 돌려보내고, 교통까지 마련해 주고, 그리고 안전한 모든 수단을 준비해서 고국으로 올라가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방 백성, 이방 왕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열방의 군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편 126편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대사를 이룬 사건이죠.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일제시대 때 살았다면 우리의 몰골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민경배 박사님을 모시고 잠깐 어딜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분은 이제 일제시대 때 경험했던 분이신 거예요. 도시락을 싸고 가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 뿌리를 삶아가지고 변도에 넣어가지고 갔다 그래요. 그분이 경험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무 뿌리가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나무 뿌리든 간에 여러분, 그걸 우리가 먹고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3년 후에 1948년 5월 31일 제1대 재헌의회가 열렸습니다. 8월 15일은 건국절이죠. 근데 재헌의회가, 제1대 재헌의회가 5월 31일 1948년 5월 31일 열렸는데, 그때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재헌 초대 국회의원이 198명이었어요. 그들을 앞에서 첫 일성이 무엇을 하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은 것이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드리자 해가지고 제1 재헌의회 모임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국부가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기독교 사상으로, 그리고 이 강복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던 이 이승만 박사는
이날 제헌의회가 열리는 이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민족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로 시작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나라와 다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열국과 구별된 민족이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구별된 민족이에요. 세 번째는 광복절은 대한민국을 인류의 등불로 쓰시기 위한 구속의 사건이다. 이 광복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구속 사건으로 볼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인류의 등불로 쓰기 위한 구속의 사건이다. 여러분들, 이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얼마나 많은 민족이 흥망성쇠했습니까? 과거에 그 위대한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 민족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근데 5천만 이 시간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수많은 나라들이 역사 속에 사라지고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몇 사람의 이야기를 갖고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헐버트 버터필드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세계에서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이죠. 한국은 그 나라가 주변에 열국 가운데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그 생명을 유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수많은 제국들, 열강들이 그 나라를 포위하고 있는데 멸망할 것 같으면서 멸망하지 않고 사라질 것 같으면서 사라지지 않고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두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는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생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생존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 민족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 동시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감과 선민의식이 유대 민족의 운명을 유지하고 지탱하게 된 저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것 같으면서도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그런 어떤 자부감도 없고 민족적인 역량도 부족하고 또 늘 싸우고 시기하고 반목하는 그런 민족, 강력한 소신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다른 걸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 민족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과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이 민족을 끝까지 유지시킨 것은 세계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존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게이오 대학에 있는 경제학 교수가 있어요. 오코노기라는 교수예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가지지 않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유전자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자들도 역사, 경제, 정치,
지리적인 배경, 그리고 백성들의 댐댐이 이걸 많이 연구했겠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유전자가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신 무어 선교사가 비전과 사명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어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 남겨진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몇천 년 동안 그대로 두어 오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의 이스라엘로 기독교 등불을 밝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등불. 그때 비로소 이 민족이 기독교의 등불로 불타오르는 그때 세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인 무어 선교사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참 놀라운 표현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은 1907년도에 그 동로회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 기독교 백성들은, 기독교 성도들은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국길을 걸어놓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렸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일제 치하 속에서도.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민족인데, 그것도 일제 치하 속에 있는데 어떻게 무슨 만국길을 걸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북방 섬들과 남방 섬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1966년에 김재준 목사님이 참 놀라운 찬송을 작사하죠. 그 찬송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선지자적인 사명의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나라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소망의 찬송가가 261장 통일찬송가예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 찬송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반도가 인류의 횃불이 되어서 불타오르는 소망을 찬송한 노래가 261장이에요.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민족, 한국이라는 옥토, 이 옥토에 심겨진 하나의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나무가 자라서 만국이 그 안에 거주하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있을 걸로 예언한 찬송이 261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임을 자부감을 가지세요. 지금은 정치는 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해방 당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67달러. 67달러.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인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였어요. 67달러 1년 우리 소득이. 근데 2024년 현재 국민 소득이 36,200불이에요. 일본보다 앞섰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원조 받은 나라에서 최초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물결이 전 세계에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그런 나라와 민족과는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이끌어 주시듯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볼품없고 부족하지만은, 병들고 약하지만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되는 거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권고해 주시면은 우리의 삶이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에 있는 8월 15일 79년 기념 강복절 잊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하시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강복절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회복하는 그런 날짜였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비록 작은 인원이 모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가정이 되도록, 우리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